할렐루야. 성경신학 이번 시간은 히브리어 알파벳 헷에 대해서 그 영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상 8번째 숫자 값도 8이 되겠습니다. 성경의 수백 8은 항상 새 창조, 새 질서, 새로운 시작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 22글자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위에서부터 오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알렙, 베이트, 기멜, 성부, 성자, 성령을 나타냅니다. 달렛, 문, 구원의 문입니다. 해 혹은 헤이, 천국문, 하늘이 열리는 것, 와우 혹은 밥, 못입니다. 다음 좌이는 큰 낫 같은 것, 또 도끼를 나타냅니다. 자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할 것, 헤트, 울타리 보호원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트, 이거는 원수마귀 뱀, 사탄을 나타냅니다. 때로는 광주리도 뜻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도 있지만 주로 이 테트는 9번째, 수백 9번째 항상 위험한 고비, 이 죄가 틈타고 또 사탄의 그런 어떤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는 이 글자가 테트고 수백 9가 되겠죠. 뱀같이 생겼잖아요. 또 아래를 틀고 오른쪽에 있는 꼬리 부분이 머리가 되겠고 왼쪽에 있는 이 비치는 부분이 꼬리가 되겠습니다. 뱀 모양이죠. 그 다음에 요드, 손, 작은 자, 예수님을 나타내는 글자가 요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프, 광줄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커버하는 거, 덮개가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이 카프를 쓰게 됩니다. 카브드, 영광. 그 다음에 라메드, 이건 목자의 지팡이 리더십, 주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오른쪽부터 맴, 말씀, 파도, 눈, 새싹, 생명, 사메크, 이건 지지대요. 지지대, 영어로 support, 지지하다, 밀어주다. 특별히 민수기 6장 24, 25, 26절 아론은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에 한글 성경 번역에는 없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세 절 끝절마다 끝에 사메크 이 아론 대제사장이 기도한 대로 내가 그대로 보정하마, 이루어주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지하다, support, 밀어주마, 사메크. 그 다음에 아인, 이것은 눈입니다. 보다. 그런 다음에 페고지요. 페 혹은 페이, 이거는 입이고 말하다, 또 혀 모양이죠. 그래서 반드시 아인이 먼저 와야 됩니다. 폐가 먼저 만드는 거죠. 아이는 영적으로 보고 들은 것이 있을 때, 깨달은 것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성이 깊어질수록 이 폐 혹은 폐가 이 침묵을 하게 되죠. 침묵하게 됩니다. 말을 적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차데 혹은 짜디, 이거는 낚시하는 거죠. 낚싯바늘 같이 생겼죠. 여기 보면 그 지렁이 2마리 딱 걸어서 물고기 낚아올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더 이상 그 사도들을 부르실 때, 어부들을 부르실 때 더 이상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 낚는 그런 어부가 아니라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코프, 요거는 달리 턱움할 때 소녀 일어나라,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코프는 이 히브리 글자 2글자 합성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 앞에 윗부분은 다음 번호는 레시는 얼굴인데 가장 높은 분의 얼굴, 주님이죠. 머리 대신 주님을 나타내고, 이 코프 글자의 아래로 쭉 내리는 이 짝대기는 위에 있는 6번째 와우 혹은 바브, 못을 나타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것, 이것이 코프가 되죠. 그래서 이 코프를
코프를 통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글자죠. 달리타쿰 할 때, 또 콜 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그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죠. 레시 설명드렸어요. 머리 드신 주님 얼굴인데 가장 높은 분의 얼굴. 그 다음에 이제 21번째 글자죠. 쉰신 한 글자인데 사실은 이 동그라미 점이 오른쪽으로 오면 윗니빨, 왼쪽으로 옮겨가면 아랫니빨, 뭐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 메시아닉 랍비가요. 우리 이빨이 윗니빨, 아랫니빨 있잖아요. 이빨 모양 같이 생겼죠. 원심하게 죄는 씹어 삼키고 영적으로, 또한 이빨 모양이면서 불꽃 모양이죠. 그래서 신은 성령의 불을 나타냅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성령 불을 통해서 오순절 그 성령의 불을 받아야만이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 원수마귀를 우리가 대적하고 또 제압하고 마지막 때 환란 때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때 성도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22번째 타우 혹은 타브, 십자가를 나타냅니다. 고대 이교도들은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으니까 한낮에 내려지는 그 피조물에 불과한 그 태양빛에서 쫙 내려지는 그 두 줄기, 이 열십자로 내려지는 그 십자가 모양의 그 십자가 빗줄기를 숭배하게 되죠. 그것이 결국 태양 숭배로 이어지고 바알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타오는 사실은 고대 이교도들의 그 우상 형상이, 이 우상 형상을 본따서 만든 글자가 이 타오가 되겠습니다. 타우 혹은 타브. 여기 타오, 타브에 십자가를 나타내는데 여기 주님이 못 박히신 것이죠. 주님이 대신 저주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12글자는 22글자는 이와 같은 깊은 글자 하나하나마다 그런 깊은 영적인 그 진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어 글자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상형 문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 한문도 보면 상형 문자지요. 한문은 저 중국 진화족이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 동이족이 만든 것이 한문입니다. 그래서 한문에 보면은 전부 대부분 한문의 뿌리가 창세기에서 왔습니다. 창세기의 그 역사를 한문으로 다 표현한 것이죠. 그런 부분은 또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히브리 글자 오늘 몇 번째? 8번째. 알렙 베이트 기멜 달해 혹은 헤이 와우 바브 좌인 헤트 숫자 8이죠. 8번째 순서고 숫자 값도 8은 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헤트는 벽, 울타리, 출입구, 출입문 이런 형상을 따서 만든 글자입니다. 출입문 같이 생겼죠. 또 때로는 벽 같기도 하고 울타리, 펜스죠. 펜스 밑에 여기 울타리 제가 그려 놓았죠. 그래서 글자의 의미는 울타리는 또 이 벽은 또 이렇게 보호하는 거죠. 지키다, 보호하다. 그리고 명사라면 생명이 되겠고 또 영적인 언어의 그레이스가 되겠고 또 문은 우리가 양의 문이 되신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어가는 자들은 다 도적의 일이고, 그래서 이 헤트는 영적인 분리, 생명이냐 죽음이냐, 구원이냐 심판이냐 사망이냐, 그렇게 영적인 생명과 사망의 이 경계선, 분리를 나타냅니다. 영적으로 경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영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헤트가 들어가는 또 쓰이는 그런 단어들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특별히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 알파벳 좀 익숙지 않으면 이 헤트하고 그 다음에 이 5번째 해하고 해 혹은 헤이 이렇게 좀 이렇게 혼동할 수 있는데, 이 해는 여기 창이 있어요. 창이 열려 있어요. 창문이. 헤트는 여기 창이 닫혀 있죠.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제 여기 창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 그걸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익숙하고 눈에 익고 또 이렇게 귀에 익숙하게 또 듣고 여러분이 입술로 스스로 자꾸 말을 해봐야만 이것이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6월절 어린 양 대신 주님의 피가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히브리 단어 여기 헨인데 이 헨이 말하자면 이게 그 구원이죠. 구원 헨 그 뭡니까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을 뜻하기도 하고요.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제사장이죠. 헨 제사장. 그래서 주님의 보혈 레위기 17장 11절에 피가 죄를 속하고 모든 생명은 그 피에 있습니다. 그런 말씀 있는 것처럼 피가 죄를 속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감사는 구원 감사고 이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우리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이 은혜가 아니면 다 우리는 정죄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죠. 그래서 히브리해는 은혜, 코엔 제가 잘못 설명드렸는데 코엔이 제사장이고 앞에 여기 코가 빠지고 헨이니까 헨은 그냥 은혜입니다. 코헨 곧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을 통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헨은 은혜고 앞에 이제 여기 이 밑부분 헨이 은혜고 코헨은 제사장이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곧 이 헨 은혜 아니면 우리가 절대로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해 혹은 회의가 들어가는 그런 단어들 대표적으로 아까 저 결자 의미는 벽이나 담 또 나눔 보호 분리죠. 경계고 또 보호고 울타리니까 은혜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하에는 생명, 해는 은혜고 코에는 여기 앞에 코가 붙으면 코헨이 되면 제사장이 되죠. 하타제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 그 존경받았던 그 왕이 있죠. 히츠키야 남유다 히스기야 왕을 히브리어로는 히즈키야라고 하죠. 히즈키야 이 뜻이 뭡니까? 야훼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뒤에 오는 그 야는 하나님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앞에 히차카는 이제 강하게 하신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름의 의미가 그런 뜻이 들어있다고 보는 거죠. 조금 아까 그 하타가 죄라고 했지요. 이게 이제 히브리 글자 세 글자인데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헤트, 테트, 그 다음에 알레프. 근데 이 하타가 그 가운데 보면 이 테트 뱀이 들어가 있죠. 항상 이 뱀 원심하기 9번째 글자에 있던 이 테트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은혜를 막는 거예요. 우리 은혜가 임해야 마지막 알레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께 다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사이에 그 은혜를 가로막는 뱀이 딱 들어가니까 뱀은 죄죠. 선악과로 들어온 죄 아담 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창세기 4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카인에게 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다스리고 씹어삼키고 짓밟아버리고 부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이 사탄이 주인 돼서 결국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이 죄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탄이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똑같은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는 것과 매일 일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덴의 선악과는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우리가 죄를 완전히 끊지 않고서는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그 이단들은 한번 회개했으면 그만이지 뭘 자꾸 회개했냐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단으로 정죄받은 거죠. 우리가 육신이 있는 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죠. 이 하타와 싸워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까지는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었다.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모든 죄를 심판한 것은 그 하타가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없애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죄를 없애는 방법이 구약에서는 속죄 제물이 필요했죠. 그래서 하타의 마지막 끝에 오는 우리가 히브리어 글자 마지막 22번째 글자인 이 테트, 여기 지금 포인트가 잘 표시가 안 되는데 마지막 맨 끝에 보면 그 헤트, 테트, RF 마지막 끝에 타오 십자가가 오지요. 타오 혹은 타오. 그래서 이 죄를 타오 십자가로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못 박은 거죠. 주님이 못 박히실 때 사실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을 성취하시고 사실은 죄, 곧 뱀을 못 박은 거죠.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 죄 하타를 깨뜨리고 하타로부터는 모든 저주와 사망 것의 지옥 권세를 깨뜨린 그 죄물로 들어진 것이 곧 예수님이 이 속죄 제물로 들어진 사건, 이걸 갖다가 십자가에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 속죄 제물로 되신 사건,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것.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하타를 깨뜨리기 위해서 죄로부터 오는 그런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타트가 되어 주셨다.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 이것이 하타트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죄가 됐든지 의가 됐든지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가 제대로 깊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로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히브리어 원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이 죄와 사망 권세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헤트 안에, 곧 은혜 안에, 그레이스 안에, 요한복음 10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양의 문이 되신, 여기 양의 문이 있죠. 나는 양의 문이라 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7절. 그래서 항상 이 양의 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여기 우리가 보호받는 이 주님이 지키시는 이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양으로 비유되잖아요. 그리고 항상 그래서 우리가 햇 안에, 그리고 성전 안에, 성전이 사실은 주님 자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84편 10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햇 안에 또 날마다 성전 안에 우리가 정말 주의 장막에 세상의 궁정에서 주의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날보다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문지기로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햇도 아니고 은혜 아니고 구원 안에 있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제 아까 제가 테트를 설명드렸는데 햇드 다음에 테트가 오잖아요. 테트 왼쪽에 있는 것이 테트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햇드인데 반드시 우리는 햇드 안에 머물 때 우리가 테트 곧 뱀 원수마귀에게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햇드 밖으로 뛰쳐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조금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 뭐 권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 인간의 감정으로 우리가 움직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성령께 물어보고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경거망동하게 은혜 밖으로 벗어나면 바로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마귀가 딱 대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햇트 밖으로 뛰쳐나가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햇트를 거꾸로 뒤집은 모양이 이 테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항상 햇트 안에 머물 때 여러분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끝까지 우리가 구원 안에 생명나무
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항상 은혜 안에 이 은혜를 갖다가 또 헤세트라고 그러죠. 헤세드 그때 달랬다고 하니까 헤세드죠. 시편 136편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항상 우리가 여호와의 그 인자심 안에 긍휼하심 우리가 머물 때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에 이때 그 인자심, 그 인자가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헤세드가 되는 거죠. 헤세드. 그래서 오늘 또 이 헤세드의 은혜 안에 머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자세한 그런 내용들이 또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생략하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헤드가 이렇게 적용되는 단어가 한두 개 더 있는데 뭐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또 예를 한두 개만 더 든다면 멜라 이거 소금, 우리 소금과 빛이 돼야 되잖아요. 오르는 빛이라는데 이 멜라 소금에도 이 헤드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그 구약에 보면 영혼육 나눌 때 3분법으로 나눌 때 영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영어 우리 성경의 번역은 스피릿으로 되어 있죠. 스피릿, 소울, 바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디하고 플래시. 근데 이 히브리어로 영은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발음이 좀 그래요. 그냥 보통 쉽게 루아흐. 그때도 끝에 헤트가 오죠. 헤트. 결국 헤트로 우리가 헤단에 들어갈 때 이 루아의 하나님의 생기로 상징된 루아의 그 스피릿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헤트 밖으로 뛰쳐나가 보세요. 성령도 떠납니다. 성령도 기다렸다가 자꾸 죄에 넘어지고 반복적인 죄를 짓게 되면요. 또 성령을 해방하면요. 성령은 즉시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헤트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시, 그 다음 와우, 헤트 요 세 글자가 히브리어로 루아 영입니다. 영, 스피릿.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이 레시 와우로 못 박혔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고 또한 주님이 십자가에 먼저 박히셨기 때문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이젠 저와 여러분이 대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는 죽어져 없어지고 내 안에 주님만 살아서 역사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만 나타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헤트 곧 이 루아 안에 루아의 어떤 그 단계로 가는 거죠. 영의 단계로. 그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로마서 8장 14절인 말씀처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 끝으로 이것은 이제 그 나무를 제가 하나 이렇게 카피해 왔는데 이게 생명나무입니다. 동생나무 그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 옆에 또 선악과가 있었죠. 옆에. 그런데 우리는 항상 생명나무만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생명나무만 선택해야 되고 생명나무 열면 우리가 따먹어야 되는 거죠. 절대로 선악과는 쳐다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근처가지도 말고 누가 뭐래도 아예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또 공부하시겠지만 그 아인 공부할 때 이 생명나무가 오른쪽부터 왼쪽을 읽으면 지금 포인트가 지금 배열에 따라서 안 나오는데 이 에츠하임입니다. 오른쪽부터 아인, 차데, 그 다음에 뒤쪽에 띄어서 오늘 공부한 헤트, 요드가 두 개 나오죠. 예수님 손 마지막 맴 요 말씀인데 뒤에 하임은 이렇게 뭡니까 생명을 뜻합니다. 생명. 근데 앞에 에츠가 나무거든. 에츠는 나무.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에츠하임 오른쪽부터 왼쪽 하임은 생명이고 에츠는 나무라 했어요. 에츠 다시 또 다음에 아인 공부할 때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에츠는 뜻이 원래 나무기도 하지만 동사라면 눈이 멀게 하다. 눈을 멀게 하고 또 단단하게 하다. 나무가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그 수명이 길수록 연수가 길수록 나이테가 많아질수록 참된 나무가 단단해지죠. 그 에츠가 그래서 뜻이 단단하게 되다. 우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일 때
겸손하고 낮아지고 내가 죽어지고 없어질 때 나는 죽어 없어지고 자기 부인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애체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나무하고 반대되는 이거 선악을 알게 난 나무, 이게 선악과는 결국 뭡니까? 이 하와의 또 아담의 눈을 멀게 한 거예요. 영적인 눈. 실제로 눈이 먼 거 아니지만 영적인 눈을 멀게 하고 어둡게 하고 눈을 어둡게 하고 눈을 멀게 하고 실제로 그런 뜻이 있어요. 예체. 그리고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뭐 그런 뜻이 있어요. 나무면서. 그래서 절대 우리는 선악과에 걸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에 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소문도 듣지 말고 아예 발걸음을 피하는 겁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한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비유가 그런데 어쨌거나 죄는 피해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일단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뉴욕에 보면 카지노 장 많은데 어떤 제가 아는 교인 한 분은 뭐 구원도 못 받았죠. 아직 거듭나지 못했으니 50년 다녔는데 카지노를 어떻게 끊겼냐 목사님. 그러고 자빠져 있어요. 그런 사람 구원 받겠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죄와 사망 권세, 중독에 빠져서 술, 담배 그거 다 중독이에요. 카지노, 심지어 동성애 무슨 성적 취향입니까? 전부 자기 속에 있는 그 음란하고 아주 더 자극적이고 그런 이 특별한 그런 어떤 성적인 욕망에 의해서 다 넘어지는 거죠. 동성애 다 트랜스젠더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구약에 수간까지 있었잖아요. 지금도 유럽에 가면 수간이 이루어진다 하잖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항상 이 에차임, 오늘 이 헤트, 하임의 생명의 그 헤트가 들어가잖아요. 오늘 8번째 숫자 8은 항상 새 창조, 새 역사, 새로운 시작. 그래서 인류 역사는 아담 이후 6,000년이면 끝납니다. 6,000년 끝날 때쯤 예수님이 오시고 뭐 대략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7,000년째는 천년왕국이고 천년기, 그리고 천년기 말에 이제 사단이 무적행에서 풀어나고 마지막 제2차 곡가마곡 전쟁이라고, 그 다음에 8,000년째 요한계시록 이 시대순으로 연대순으로 하면 8,000년째 숫자 8곱 이 헤트의 의미로 이 적용될 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내려오지. 그때는 다시는 바다도 없고 사망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자가 이 땅에 내려오면서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고 그런 영원한 천국 영생에 우리가 영원한 이 생명나무의 열매만 따먹을 수 있는 생명과만 따먹고 영생하는 그런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생의 복락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 숫자가 헤트 숫자 8 수비학으로 풀어도 그렇게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정말 놀라운 이 히브리 알파벳 8번째 글자 이 헤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이 히브리 글자 계속 공부하도록 하고요. 다음 또 헤트까지 했으니까 헤트 공부하도록 하고 또 다음 시간은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제 뉴욕 시간으로 지금 12시 반쯤 지났는데요. 한국은 지금 낮이죠. 자, 평안한 하루 되시고 또 뉴욕 또 이 밤 시간을 보내는 분들은 또 평안한 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